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이 정확한 뜻을 학자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16편을 순금의 시라고 부르는데 내용이 순금처럼 아름답다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시를 다윗의 보석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 넘게 썼다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 저자 미상인 시편도 다윗이 썼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표제가 있는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16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이고 복, 송축, 즐거움, 기쁨 그런 단어를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 이 고백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고백, 정금 같은 그런 표현들을 시편의 고백들로 남겼죠. 안녕과 평안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고난의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와 신뢰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6편도 1절 상황을 보면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오늘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주군이자 그리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긴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망 다니고 쫓겨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군주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마음, 정말 가려 뽑은 3,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은 죽은 개와도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신이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도 도망을 갔었죠. 거기서 도망해서 16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죠. 제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이죠. 비참하고 처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음식이 입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구나. 피할 곳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이 땅에는 자신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슬픔, 좌절,
고난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리고 1절의 말씀은 다윗이 몸만 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주님 품을 마음의 안식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육체적 고통과 피로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심했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노베에 도망을 갔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습니다. 그 일이 나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알려졌고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 죽여버렸고 노베에 있는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숨겨졌다는 이유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노비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어떻겠습니까? 심한 자책,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사울에게 자수를 할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도망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산 영도에 그 적재물을 인도에 쌓아놓고 그 적재물이 잘못 굴려가지고 초등학생 몇 명을 덮쳤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민이 1년 동안 영도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영도구청에서는 또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기록해놓은 거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발뺌하는 거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업 땅에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도망 다니면 돼,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자기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죽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망을 다녔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저 여러분들 이런 말 자주 하죠. 죽겠다, 죽고 싶다.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다윗은 2절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하는 이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말이 가장 큰 칭찬이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보 아니면 나 안 돼. 그 말이 가장 큰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주 외에는, 주를 떠나서는, 주님 외에 내가 그 무엇들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도 다 필요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하면 형통을 떠올립니다. 잘 되는 것을 떠올리죠. 쉬운 말 성경에 2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와 상황 판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와 시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이죠. 노베의 제사장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한 그때의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둔 이유도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이 16편 2절에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복은 일반적인 그런 복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셨죠?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죠. 그때 쓰여진 단어 좋았다, 토브,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이 복이 좋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보시다 비참한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이고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떠나서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만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진짜 좋은 것, 진짜 최고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10살이지만 예전 5살, 6살, 7살 때쯤에는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주로 우리가 마트에 가면 비쌉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최저가 막 검색해가지고 구해서 배송하지 않습니까? 택배 아저씨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택배 아저씨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줄 알더라고요. 돈은 아빠가 다 결제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소득, 그런 분깃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소진되어 갑니다. 피로해져가고 허무함만 남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냥 쉽게 사라져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봉사한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들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유다 땅이 얼마나 자기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빛나는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것, 자기에게 줄로 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다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게 줄로 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떼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배, 3배 그렇게 많게 해달라고 억지 부르지 않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하여서
왕을 넘어서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어리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허락해 주신 것, 재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며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득과 산업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 이 몫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산업과 그런 소득과 산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성도님들의 이 몫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곳,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함께 살게 하신 우리 가족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가족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구역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다, 그렇게 중심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얻지 못했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죠. 예물을 드리는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을 쫓으며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대용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 외에도 힘과 욕망, 취미, 학문 등등이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용품이죠.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달려가며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쥐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패배감과 열등감, 수치감이 밀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잡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말인가 한숨이 쉬어지고 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불러야 할 분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분은, 자신의 줄로 재어주셔서 자기에게 아름답게 이 기업을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TV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제가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쭉 관찰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먹방이죠. 먹방. 먹는 것, 정말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면서 라면 끓여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 배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 먹방 보면서. 그리고 관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그런 거 보면은 관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죠?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서 왜 너는 못 살아? 그렇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곳 다녀야 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비극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를 해서 자기가 좀 더 나으면 교만하든지, 좀 더 못하면 자신을 비관하든지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는 비참을 낳고, 비참은 자기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쉽게 던져버리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삶, 이렇게 다윗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8절은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의 오른쪽에 계셔주셨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른편에 계셔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흔드는 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정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진정한 근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행복의 진정한 근원,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 제로마이어 보로스라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이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 자신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깊이 이 샘솟듯 올라오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기쁨, 행복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그런 참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표적은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쁨을 항상 누리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비참과 비극, 죄가 생기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잔혹한 그런 가족의 비극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채우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10년 깊숙이 예수님 앞에서 누리던 기쁨이 희미하다며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며 엎드려 기도하여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옛날 프랑스의 황제 루이스라는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국내를 순시했다고 합니다. 시골을 도는데
어느 마을 동리 한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레방앗간에서 기뻐 부리는 노래, 정말 행복한 노래가 들리는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황제는 노래 소리에 도취되어서 듣다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물레방앗간에 노인이 그렇게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물레방앗간 노인에게 다시 노래를 청하니 그 노인은 노래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고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노래를 잠깐 듣더니 말하기를 그러면 둘째 절은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프랑스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영원한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소유한 기쁨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충만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희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